오늘은 소원의 항구를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올 초에 우리는 거룩한 부메랑이라고 하는 표어를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였고요. 어느덧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세월은 정말 살같이 빠르고 걷잡을 수 없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생의 속도가 점점 가속이부터 빨라진다고들 하는데 자기 나이만큼의 속도가 붙는다고 어른들이 그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그죠? 예, 옆에 계신 분에게 저는 몇 킬로로 달리고 있습니다. 예,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는 몇 킬로로 달리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70km 이상 과속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예, 그럼에도 안전하게 운행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어차피 우리는 다 어디로 달려가는 거냐면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예, 그럼 주님께 더 빨리 가야겠죠? 예. 제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고 주님 부르시면 가는데 어쨌든 주님께 가는 그때까지 열심히 주님께 달려가야죠. 그죠? 예.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세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복되는 일상을 살고 있다고 그래서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뒤로하고 주님께 가야 될 인생들이거든요. 그러므로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 때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시간을 아낄 수 있나요? 시간이 아껴지나요? 도대체 이 뜻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기회를 잡으라 이 말입니다.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무의미하고 허송세월하며 보내지 말고 오늘도 기회를 만들고 기회를 잡으라 그 뜻입니다. 무슨 기회요?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기회를 만들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기회를 만들고 오늘도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기회를 만들라는 겁니다. 그러니 바쁘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분주하다고 핑계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은 기회로 얻은 시간이거든요. 당연한 한 날이 아니라 오늘도 기회로 얻은 날이거든요. 오늘 이 시간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갈망하던 시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일도 우리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내일은 내일 확인되는 거지 오늘 이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같은 시간인 거예요.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3절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아멘. 우리 인생을 바다로 비유하고 있고요. 우리는 그 바다를 항해하며 일을 하는 자, 즉 장사꾼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장사꾼이라는 의미는 목적이 있는 자란 얘기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배를 탄 자가 아니라 어떤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배를 탄 자와 같다 그 얘기예요. 정말 그래요. 이 넓은 바다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너무 거대하고 어마어마해서 그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도 없고 또 한편으로는 바다라고 하는 이 무궁무진한 가능성의 공간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수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도 있고 손해를 보는 인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전부터도 보면 강대국들은 전부 다 바다를 장악하고 바다 무역에 성공한 나라들이 다 강대국이 됐거든요. 그만큼 바다는 기회의 공간입니다. 우리도 이 어마어마한 인생의 항해 속에서 많은 기회를 얻고 그 안에서 많은 일들을 이루며 살아가는 항해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에서 뜻대로 잘 되어서 큰 이윤을 올리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겠죠. 이윤을 올리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바다를 다스리고 이 배를 주관하고 이 장사꾼을 인도하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24절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아멘. 당연하겠죠. 여러분, 뱃사람이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뱃사람이 어디서 하나님을 보겠어요? 바다에서 보는 거죠.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뱃사람의 삶의 현장인 깊은 바다에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저는 이 깊다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보는데요. 가끔 답답할 땐 인천은 참 좋은 게 여기 인천 앞바다가 가까워서 조금만 가면 바다를 금방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전망 좋은 카페들이 거기 참 많은데, 월미도나 영종도에 보면 전망 좋은 카페들이 많은데 가서 이렇게 보면 바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바다 위에 부서지는 햇살들을 이렇게 보고 있노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육지에서 바다를 바라보는 것으로는 진짜 바다를 경험한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래서 여기 바다라는 표현 앞에 깊은이라는 단어를 붙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육지에서 바다를 바라보는 그런 바다가 아니고 정말 바다를 항해하면서 경험하는 그 바다요. 그 깊은 바다에서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냐면 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쏟아붓는 삶의 현장 가운데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일터, 학교, 교회,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걸 쏟아붓는 그 현장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망망대해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식이 특이합니다. 25절과 26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닷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광풍이 일어나 바닷물결을 일으키신대요. 그 바다에서. 이 광풍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26절에 그들이 이 광풍 바닷물결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간대요.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 내리락. 그 위험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그들의 영혼이 녹을 정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영혼이 녹는다는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 깊은 바다에서 광풍을 일으켜주셔서 인도를 하시는가? 27절,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 도다. 아멘. 광풍 때문에 배 안에서 막 취한 자처럼 비틀비틀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난리가 났죠.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지각이 혼돈에 빠지게 하는도다. 모든 지각을 혼돈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세번역으로 좀 붙여놨는데 세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모두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흔들리니 그들의 지혜가 모두 쓸모없이 된다. 아멘. 여러분, 뱃사람이 바다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많겠으며 항해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출중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모든 걸 안다고 하는 이 교만함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 그가 목표한 지점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걸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 아니까 내가 아는 이 지혜로 항해하면 목표한 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생각들을 폐하려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존재입니까? 바다 위를 떠다닐 수 있을 만큼 능력 있는 존재고요. 하늘의 별을 이용할 만큼 지혜로워 보이지만 그래봤자 바다가 일으킨 물결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고요. 하늘이 몰고 온 구름이 별을 가려버리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들이에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세상의 주인이라도 된 듯 교만합니다. 오늘처럼 최첨단을 달리는 하이테크 시대는 더하죠. 태양과 바람과 파도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대입니다. 전기를 가지고도 요즘은 자동차가 굴러가고요. 최근 미국에 여러분 무인 택시가 운행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택시를 콜하면 택시가 딱 앞에 도착하면 안에 기사가 없어요. 거짓말 같죠? 미국은 벌써 상용화하고 있다니까요. 무인 택시. 우리나라도 시범 운행을 조금 했죠. 다른 나라 사시는 건 아니죠? 완전 자율주행 택시입니다. 무인 택시예요. 지금 테슬라도 그렇고 구글에서도 웨이모라고 구글도 개발하고 있고 테슬라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정말 만화나 영화 속에서 보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사람이 안 탔는데 차가 혼자.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자율주행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 드시죠? 근데 이걸 조사를 했는데 사고율이 훨씬 적어요. 왜냐하면 조금만 위험해도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행하니까 사람이 운행하는 것보다 훨씬 사고율이 적고 안전하다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만든 이 스페이스 X의 우주선인 스타쉽, 지금 뭐 화성에 가겠다고 지금 일론 머스크가 지금 난리죠. 근데 얼마 전에 이 발사대에서 로켓을 쏜 다음에 우주로 나갔다가 이 스타쉽이 돌아오는데요. 저도 그 영상으로 봤는데 정말 신기합니다. 요즘 뭐 AI 기가 막히잖아요.
자기가 혼자 돌아와서 역추진 발사체를 쏴가지고 혼자 발사대로 착 들어와요. 제가 뭐 저기 상상 속 얘기하는 거 아니죠? 좀 세상에도 관심을 좀 가지고 사시면 좋겠어요. 너무 기도만 하지 마시고, 예, 좀 세상에 좀 관심 좀 가지시고. 여러분, 그냥 발사대로 지가 혼자 알아서 탁 돌아오는 그런 뛰어난 이 과학기술을 요즘 갖고 있어요. 바다를 넘어서 우주까지 정복할 기세입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근데 참 우습죠? 자연을 이용한다고 큰 소리 치고 있고, 자연을 다 정복한 것처럼 자랑하고 있지만,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무기력한 존재가 사람이에요. 전기가 끊어져서 블랙아웃 되면, 예, 요즘 두려워요. 요즘 스마트폰으로 다 되는 시대인데, 요거를 집에 놓고라도 나오는 날에는 초조해지시죠? 예, 심각합니다. 지금 데이터 센터들, 저번에 한번 대전에도 사고가 나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스탑됐는데, 지금 전기 공급되는 발전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박살나면요, 우리 사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블랙아웃이 와버려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무인 택시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운행하다가 도시 정전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그랬더니 택시들이 다 쓴 거예요. 가다가 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뭐 회사는 타격 없게 하려고 일부러 세운 것이다, 이렇게 이제 구글은 설명하는데, 여하튼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우주선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지금도 팽창하고 있는 저 우주를 정복한다는 건 말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인간은 우주에서 숨 쉬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제한적인 존재임에도 늘 교만해 왔어요. 창세기 6장에 노아의 홍수의 큰 심판을 받고서 인류가 다시 셈과 함과 야벳에 의해 인류가 또 다시 번성하기 시작하죠. 이 엄청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 이들의 삶은 어떻게 해야 정상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해야 정상이잖아요. 엄청난 심판을 받았음에도. 근데 여러분, 이들의 생각이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우리 이후에 또 다른 심판을 경험할 수 있으니 우리 하늘 높이 탑을 쌓자. 바벨탑을 쌓기 시작해요. 혹여나 또 다른 홍수의 심판이 벌어진다면 떠내려가지 않도록 흩어짐을 면하자. 하늘 높이 탑을 쌓자. 탑을 쌓기 시작해요. 그게 인간입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지가 아니고, 혹시 또 우리 심판받으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로 더 높아지자, 그렇게 말하는 존재가 인간들이에요. 학창시절 떠올려 보세요. 잘못해서 선생님께 혼을 나면, 내가 이걸 잘못해 혼난 거니까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가 정상인데, 다음에 어떻게 하면 안 걸릴까를 고민하는 게 사람이라고요. 맞죠? 정말 악해요. 더 악한 생각을 계획하는 게 인간이라고요. 참 교만합니다. 근데 여러분, 단 한 번도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온전해진 일이 있던가요?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건 겸손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이런 롤러코스터 같은 광풍의 큰 바람들을, 큰 파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무상하고 허무하고 쓸모없는 것인지를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지혜만 의지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28절과 29절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구할 때 하나님은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주신다 말씀하시고, 광풍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만드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깊은 바다로 인도하셔서 광풍 가운데 두시고 바다 물결 가운데 두실 때가 있어요. 잘하는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요나.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순종해야죠. 근데 니느웨와는 정반대인 다시스를 향해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부르시냐면 깊은 바다로 부르세요. 깊은 바다, 풍랑이는 깊은 바다로 부르셔서 물고기 뱃속으로 그를 들이시죠. 거기서 주님이 만나주세요. 요나서 2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이게 그 큰 물고기 속에서 드린 기도예요. 여기서 비로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납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일까요? 요나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를 깊은 바다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광풍이 몰려오는 것 같고 바다 물결이 덮치는 것 같은 상황에 놓여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깊은 바다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나의 지혜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여러분, 그 광풍에서 그 풍랑이는 바다 물결 앞에서 나의 지혜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어차피 없어요. 해보세요. 별짓 다 해도 안 돼요. 그보다는 그 광풍을 주관하시고 바다 물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 그것이 지혜로운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건져주시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30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에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한 인생들에게 평온을 주시고요, 기쁨도 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거 어디로 인도하셔요?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가졌던 지혜로 내가 소망하던 그 항구로 갈 수 있다고 여겼지만 깊은 바다 한가운데서 깨닫게 됩니다. 광풍이는 그 바다 속에서 깨닫게 돼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작은 항해도 분명 목표를 가지고 출발을 하는데 이 기나긴 인생의 항해를 아무 목적 없이 가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지점에 도달하게 되고 가만 내 인생을 돌아보면 방황하고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이 기나긴 인생길을 살면서도 아무 목적 없이 방황하는 일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소원의 항구는 어디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소망하고 있고 어디에 도달하기 위해 오늘도 그 항해를 이어가고 계십니까? 혹시 아무 생각 없이 오늘도 숨이 붙었으니까 산다는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1999년에 개봉한 식스센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예, 바로 이 영화인데 영화가 좀 무섭죠? 예. 지금 저기 보이시는, 오른쪽에 보이시는 배우가 이제 브루스 윌리스, 아주 유명한 배우죠. 벌써 저 배우가 70세인데 지금 치매 진단 받고 좀 중증 치매로 투병 중이에요. 액션 배우로 아주 유명한 배우인데 여러분 영화도 안 보고 기도만 하시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하여간 유명한 배우입니다. 예, 브루스 윌리스. 아마 이 식스센스 영화 보신 분이 많을 텐데 이 영화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정신과 의사였던 이 브루스 윌리스 주인공인데 정신과 의사예요. 많은 환자들을 만나서 상담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전에 상담을 했던, 치료했던 이 환자 하나가 의사한테 악감정을 갖고 의사 집에 몰래 들어와서 의사를 칼로 찔러요. 뭔가 이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겠죠. 칼에 찔리긴 하나 이후에 회복하는 이 의사가 다시 진료를 시작하는데 특별한 아이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이 아이를 상담하기 시작하는데 이 아이는 어떤 아이냐? 선생님, 저는 죽은 사람이 보여요. 그리고 죽은 사람하고 대화를 자기가 자꾸 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오감을 갖고 살잖아요. 뭐 촉감, 뭐 미감, 오감을 갖고 사는데 이 아이는 육감을 갖고 사는 겁니다. 6번째 감각. 죽은 사람들과 교감하는 거죠. 그래서 식스센스가 6번째 감각이라는 뜻이에요. 식스센스. 이 아이가 6번째 감각을 갖고 사는 아이인 거죠. 이 아이를 계속 상담해요. 이 의사가, 브루스 윌리스가. 그래서 그 어려움으로부터 자꾸 죽은 이가 보이고 죽은 자들과 대화하는 데로부터 그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열심히, 이전보다 더 열심히 노력합니다. 근데 뒷부분에 가서 이 아이가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죽은 자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죽은 자들에게 당신이 죽었다고 말해도 죽은 자들은 자기가 죽은지 모르더라는 거예요. 말해줘도 자기가 죽은 거를 모르는 겁니다. 영화를 보면서 이 대목에서 이제 소름이 확 돋는 거죠.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이 브루스 윌리스도 죽은 사람인 거예요. 칼에 찔렸을 때 죽었는데
자기가 죽은 줄 모르고 죽은 자기를 보는 아이를 만났을 때 이 아이를 자기 의사니까 상담한다고 이 아이와 계속 대화를 나눴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도 그랬겠죠. 아, 이 사람도 자기가 죽은 걸 모르네. 오늘 모든 말씀을 기억도 안 하고 식스센스만 기억하고 가시면 안 돼요. 여기 핵심은 뭐냐. 우리가 이 정신과 의사처럼 신앙생활 때가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가 산 믿음을 갖고 있다고 착각하고 그냥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냥 교회 마당들만 밟고 왔다 갔다 거저 가면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고 마치 분위기 좋은 카페에 앉아서 바다를 맨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깊은 바다로 들어갈 생각은 하지 않고. 그러면서 자기는 이미 바다를 다 섭렵한 사람처럼 이미 바다를 다 경험한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의사처럼 자기가 살아있는 줄 알고 그 죽은 사람을 만나는 이 아이를 고쳐주겠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항해는 반드시 표류하게 되어 있고 절대로 이윤을 얻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방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소원의 항구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좀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항해하는 장사치로서 돈 벌 생각만 하고 성공할 생각만 하고 높아질 생각만 하고 있다면 광풍이 몰아치고 바닷 물결이 솟아올라올 때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가? 나의 이 믿음의 항해는 그 소원의 항구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한 해 한 해를 거듭할수록 나의 믿음은 더 주님을 알아가고 더 주님과 친밀해지고 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깊은 바다 가운데 혹여나 광풍과 바다 물결들이 몰아치고 있다면 그때 우리의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예요. 더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2025년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지만 2026년은 더욱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부르짖을 때 우리의 가정, 일터, 학교, 무엇보다 우리 선일교회가 품고 있는 그 소원의 항구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소원이 무엇인지 돌아보시고 그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